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70명의 그 제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 일종의 전도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반응을 하면서 그 말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 방법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을 맞이하면서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그 23절부터 24절은 비공개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대시고 마치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속삭이시면서 아주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감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입니다. 여기 그때에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자로 파송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어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일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전도 보고를 하는 그때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뭐로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일련의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7절을 보면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마태라는 기자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마태가 그대로 인용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만 다릅니다. 그 다른 데가 뭐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는 반면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 전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 누가복음 여기에만 딱 한 번 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요, 선교 보고를 받고 전도 보고를 받고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어떻게 기뻐하셨느냐? 성령으로 기뻐했다. 성령으로 기뻐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얘기할 때 이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 네,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용례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신약 성경의 두 군데에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말씀.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떤 표현이 쓰이죠? 성령에 감동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를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전에 훨씬 옛날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로부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의 사람. 그런데 이런 다윗이 여기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고 칭했다.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이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대요. 다윗이 1000년 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기 훨씬 옛날인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마태 기자는 이야기하느냐면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 여러분한테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알아서 믿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누가 가능케 했다? 성령이 하셨다.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 26절인데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 중반절에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근데 시편 2편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마치 제목 같은데, 표제 같은데 시편 2편은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제목이 없어요. 표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은 마치 그게 표제인 것처럼, 제목인 것처럼 딱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 붙여놨느냐면 다윗에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대적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다. 박해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겁니까?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아주 오랜 옛날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 두 가지 예를 종합을 해서 오늘 21절을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는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그 긴밀함과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그 세 분만의, 그 세 분만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신적인 기쁨으로, 성령으로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지금 밖으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기쁨을 표현한 겁니까? 어떨 때 이 기쁨을 드러낸 겁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쁨,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기쁨, 인간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기쁨. 어떤 의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만 그분들의 연합 안에서, 그분들의 사귐 안에서, 그분들의 하나됨 안에서만 누리는 그 신적인 기쁨, 그 신적인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 가운데 속에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 기쁨으로 내가 지금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요? 어떤 내용 가운데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슨 보고를 하고 있어요?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인간이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약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그 전도의 현장에 보내죠. 그 선교 현장에 보냅니다. 첫 번째로는 12제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70명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12명의 제자는 퍼스트예요. 여러분, 70명의 제자는 세컨드입니다. 12제자에 비하면 이 70명의 제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12제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단적인 예로요. 12제자는 성경에서 이름을 소개합니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소개되어지죠.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은 70명인데 단 한 사람도 성경에 이름이 소개됩니까? 소개되지 않습니까? 전혀 소개 안 됩니다. 그런데요, 12제자가 돌아와서 선교하고 전도 보고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인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없는 이 신적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절에 그 기쁨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 21절 천지의 주제이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원어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젖먹입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에게 나타내심을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어린 아이들 앞에 무슨 단어가 쓰였습니까? 이것을이라고 해요. 이것을. 근데 이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젖먹이들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자, 그러면
이것들이라는 이 복수 지시대명사가 뭘 가리키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바로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17절에 보니까 70명의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은 뭐를 냈는데요? 예? 제자들은 뭐를 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이름이면, 그냥 주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 70명의 제자들의 눈에는 안 보였는데 예수님에게는 보였다는 거예요. 그 동시적인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았는데 그 귀신이 내어쫓기는 그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그냥 귀신이 떠나고 항복하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반대편에, 그 너머에 똑같은 시간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뭐같이 떨어진다고요?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걸 누가 봤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사건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마지막 날에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언제 일어나요? 사단이 떨어진대. 사단이 내어 쫓긴대요. 사단이 백기를 들고 아버지 앞에 항복한대요.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과거에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죽을 때 그때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뭘 보았다고요? 그게 종말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이 시간에 이 현재에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발점, 그 출발점,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령으로 기뻐한다. 내가 성령으로 기뻐한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21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70명의 제자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 작동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작동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방식이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로 그것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젖먹이들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70명, 너희들과 같은 사람들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명의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뭐입니까? 무명한 자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어떤 정치력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 부한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협력하셔가지고 그들을 파트너로 삼아서, 동무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에너지를 넘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작동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무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걸 이룰 만한 게 없어요. 이걸 이룰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저 왕들, 임금들, 저 부자들, 저 권력이나 힘께나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작동의 원리는 뭐냐면, 놀라웠게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그의 손가락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권세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내가 기뻐한다. 성령으로 내가 기뻐. 성령으로 내가 기뻐. 성령으로 내가 기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어떤 왕들, 임금들,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협력해서, 협동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이룬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동의 원리, 작동의 방식은 그거와는 정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미련하고 무명에 가깝고 그 어떤 힘과 권세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의 능력과 권세와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확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아주 가까이 오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만 비밀리, 아까는 공개적으로 설명하시고 감사했다면 이번에는 그 70명의 제자들만 가까이 부르셔서 마치 귀를 이렇게 당겨가지고요. 귀를 당겨가지고 그
들릴까 말까 하는 아주 그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목소리로 이번엔 비공개적으로 설명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이르시되. 조용히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야. 한번 저를 보세요. 일종의 하나의 특권을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너희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보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선지자와 임금이 보는 바를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했고요. 근데 70명인 너희들은 듣는 바를, 그 선지자와 임금은 듣는 바를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하였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누구는 7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들을 수 있어. 자, 귓속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임금 알아? 너 왕 알아? 그 사람들은 있잖아.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어.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어. 근데 제자들아, 너희는 내가 축복하는데 너희는 볼 수 있어. 너희는 들을 수 있어. 너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뭘 듣는다는 겁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구약의 사람들이 듣지 못했고 구약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신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보게 하고 듣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그 가리워져 있었던 뭔가 있기는 있는데 뿌연 거예요. 안개처럼 뿌옇게 가려져 있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뿌연 안개를 갖다가 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맑은 하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신약에 사는 우리 자녀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뿌옇게 돼서 안개로 가려졌던 그 모든 구약의 계시를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게 신약 계시인데, 신약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근데 너희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제사로는, 그 짐승을 가지고는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뭐 했다고요? 죄 씻음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구약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보통의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아니면 혁명적인 것으로,
충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계속 뭘 드렸기 때문에. 짐승 제사를 드렸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았거든요.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이런 계시를 얘기했지만, 이런 말씀을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희뿌연 상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너희의 죄의, 너희의 그 짐승의 제사의 효력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너희가 다 용서함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그들에게는 혁명적인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처럼 들려요?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너무 평범한 이야기고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게 막 혁명적이고 충격적으로 들리면 여러분은 구약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미 보았고 성경을 들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와, 혁명적이다, 충격적이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왜? 신약 계시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다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무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구약의 사람들보다는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요? 그냥 보통의 이야기, 그저 평범한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는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복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잘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감사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던, 그 유명한 왕이었던 다윗도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이 신약의 이 엄청난 계시를 나같이 무명해, 지혜도 모자라고 깨달음도 모자라고 세상적으로 어떤 힘도 세력도 부도 가지지 못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한번 몸부림쳐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한 좋은 예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화면을 보세요. 시편 40편 6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세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해중 가운데에서 의와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요,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근데 이게 원어대로 직역하면요,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신은 나를 위해 내 귀를 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은 나를 위해 내 길을 뚫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졌는데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속죄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거를 받아주셔야만, 이런 거를 기뻐 받아주셔야만 그나마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받을 수 있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받지 않아, 이런 제물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입니까? 이제 속죄의 방법이 전혀 없네. 이제 속죄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귀를 땡겨다가 그 사람의 귀를 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귀를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팠다라는 말이 카라라는 원어로 쓰였는데, 이 카라라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웅덩이 파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커다란 동굴을 우리 파는 거 알잖아요. 터널을 파는 거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그가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은 안 되니까, 구약의 계시이기 때문에, 아직 신약 계시가 없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여서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구멍을 파시는 거예요. 그 동굴을 파시는 거예요. 그 터널을 파셔서 그것을 알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계시를 이제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귀를 어떻게 해요? 뚫습니까? 여러분의 귀를 팝니까? 여러분은 이 귀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시각 장애인이어가지고, 여러분 청각 장애인이어가지고 여러분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귀를 파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귀를 뚫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처럼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귀를 팠다는 거예요. 그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저와 여러분은 이 귀를 뚫을 이유가 없어요. 이 귀를 팔 이유가 없어요. 터널을 여기다 뚫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뭐하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우리는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늘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나는 무명한 자 같고, 나는 가난한 자 같고, 나는 징계를 받은 자 같고, 나는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들어주셔서 그 나라가 확대하는 일에,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저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계시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싶어도 들을 수 없었는데, 우리는 신약의 계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이 모든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과 축복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철거동 소리가 난 거예요. 새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갖다가 이렇게 막 파헤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네? 금은 보화 같은 보물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남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시 흙으로 확 덮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땅 주인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땅의 값에 내가 뭐 5배나 10배, 아니 모르겠어요. 수십 배를 내가 쳐줄 테니까 나에게 이 땅을, 이 밭을 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보물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어떤 것과도 견주거나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아버지의 나라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셨고, 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셨고, 왕이 아니라,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 권력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세력과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부가 아니라, 도리어 무명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병든 자들을 선택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고 하나님 나라를 빚으시고, 이 엄청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신적인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를 동참케 하시고 나를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나를 동업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대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지구가 망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망해도, 아니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 망해도, 여러분 나는 그 가운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저 사람들은 귀를 뚫어야만, 저 사람들은 길에다가 터널을 만들어야만, 구멍을 만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거를, 나는 마음만 먹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만 먹고 주의 종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준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놀라운데, 그리고 나같이 무명한 자,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작동하는 그 방식, 방법대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파트너로, 동업자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데,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데, 소중한데,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을 다른 것에 의해서 교환되어졌거나 다른 것에 의해서 바꿔졌거나 다른 것에 의해서 빼앗겼다면,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고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만 느끼는 그 신적인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밖으로 표출했는데 정작 너는 우울해하고 있느냐? 슬퍼하고 있느냐? 근심하고 있느냐? 아파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맞아? 네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거를 네가 믿는 게 맞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작동의 방식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빚으시고 만들어 주셨음을, 그리고 그 구약의 백성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이 놀라운 특권, 복, 은총을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 삶,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늘 주 앞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